오병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적 스토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시험 문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것이 없다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이 많은 사람을 위해 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갑자기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려는 그러한 식당이나 음식점을 찾으려면 아마 düsseldorf는 없을 거예요. 독일 내에도 없을 겁니다.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당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도 먹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곳에는 그냥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아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근처 아주 푸른 초장 벌판에서 아주 너무나 기쁘고 복된 풍성한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결국 세상에서는 답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던가,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거기 모인 많은 무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떡을 주고 그들을 다 먹이려고 이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많게 보는 사람 한 2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2만 명까지 안 가도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10,000명이 한 번에 먹으려면, 한 번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이렇게 대략 그 상황이 이렇게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1994년 우리 은혜교회가 한참 러시아 선교를 할 때, 그때 모스크바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장에서 3박 4일 동안 이 대형 트레스디아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팀 멤버로, 한국에서 팀 멤버로, 유럽에서 팀 멤버로 해가지고 팀 멤버만 한 2,00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구소련 지역의 모든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0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팀 멤버로 참여하면서 제가 식당 크루였어요. 식당 팀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때 식당 팀에 제 기억으로 한 70-80명 정도 이렇게 서브를 했는데, 한 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하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끼 준비하는데 한 70-80명이 한 6시간 정도를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점심 준비하려면 밤새도록 준비한 재료와
준비한 걸 가지고 아침 먹고 나서부터 또 만들기 시작해서 하여튼 계속 만들면 점심 식사 한 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박 4일 동안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뭐 많은 것도 있었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식사 후에 후식을 주는데 어떤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수박을 한 조각씩 과일로 이제 후식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수박을 주기 위해서 트럭으로 3대의 수박이 배달돼서 우리 부엌 옆으로 확 쏟아 놓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수박이 정말 이 방에 가득 찰 만큼, 이 방에 이렇게 찰 만큼, 그만큼 정도의 수박이 이렇게 배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써는 거죠. 또 막 썹니다. 그래서 손바닥보다 작은 한 조각을 이제 한 명에 하나씩 겨우 먹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을 쭉 생각해 보니까 10,000명, 그러니까 저는 제 눈앞에서 10,000명이 14,000여 명이 먹는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그들에게 제공돼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지 압니다. 네,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도 이 상황에 지금 갈릴리 호수 옆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을까. 근데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먹었으니 실은 저희들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꼭 만화 같은 이야기죠. 네, 꼭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자, 그 기적의 현장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녁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저녁 노을이 쫙 비쳤겠죠. 네. 지금 분위기는 아주 요즘 말로 짱입니다. 배는 고프지만 지금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둘러 앉아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뱃속에서는 점점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파오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은 조금 엉뚱하게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2만 유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런 돈은 우리가 없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기적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보리떡이랑 생선, 물고기가 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빙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된 동기입니다. 아멘.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근데 세상에는 떡이 없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면 떡이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져도요, 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한 아이한테 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코앞에 있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떡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기적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아이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아이. 근데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 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다, 그 말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 기적의 비밀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기적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여기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고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아이, 한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등장하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제 느낌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확 퍼졌을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빌립도 그렇고요, 안드레도 그렇고요, 안드레의 얘기를 쭉 봐도 지금 안드레가 막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떡을 가져 나온 것은 분명 아니에요. 안드레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근데 이 떡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뒤에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결국 믿음이 없구나, 다 물론 아셨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달랐어요. 이 아이가 보리떡을 내놓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예수님 마음속에 불같은 어떠한 기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빌립에게 질문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지 이미 다 아셨고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이미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대책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이렇게 쭉쭉 지내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대책을 그때 가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문제와 걱정과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대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진 떡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러한 계획,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제공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저는 이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 혼자 왔을까? 아니면 엄마 손을 붙잡고 왔을까?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느 마을에 살고?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원어를 쭉 찾아보고 나서 추측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어떠한 생각, 그것을 조금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원어에 보니까 이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로 파이다리온. 이 파이다리온은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살 미만, 우리 옛날에 우리 수민이 같은 정도의 아이, 8살, 7살, 6살 이 정도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를 부를 때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린 아이. 그러면 이 파이다리온은 뭐냐면 청소년이에요. 적어도 10살. 그래서 보통 12살에서 한 17살 정도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성윤이 같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윤곽이 잡혀요. 이 아이가 그곳에 있었는데 또 도시락을 봐도요,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 같으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까지 이렇게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잖아요. 에? 떡이 5덩어리고 물고기가 2마리라면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년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소년이 우리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그 대화를 들을 만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까라는 말을 할 때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까?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이 정도 톤으로 하셨을 거예요. 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개미 같은 목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나긋나긋하니 했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면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목에는 핏대가 섰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목이 쉬어가면서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가르치림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살까? 그거는 그냥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까? 아마 이 정도 톤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라면 그 아이는 옆에 있었어요. 저기 50m 떨어진 곳, 여러분 10,0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 장소는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이 줄 맞춰서 다 다닥다닥 붙여서 앉아도 10,000명이라면요 꽤 넓은 운동장만한 그러한 크기일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앉겠어요? 사람들이 중간중간 바위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그날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10,000명이 다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몇백 명 정도만 듣고 또 서로 들으려고 막 가까이 달려오고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 근처에 성윤이처럼 딱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주님 가까이 있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가까이 있는 자가. 여러분,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보려고, 예수님을 좀 옆에서 붙잡아 보려고 12의 혈우증 걸렸던 그 여인도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무리 중에 내가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하고 나무에 기어 올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적극적인가예요. 누가 적극적인가, 누가 열심을 갖고 주를 가까이 찾아가는가. 이 어린아이 소녀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표정까지 자세히 볼 수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 장소에 있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안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요, 누가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는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고요, 바로 그 순간 이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이 생각난 거예요.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내 배낭에다가 도시락 싸오고 가지고 나온 거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녀는요, 그 순간 또 고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줄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마자 긴 시간이 안 갔어요. 바로 안드레가 이 소년의 떡을 가지고 나온 걸 보면요, 이 소년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나한테도 뭐 좀 있어요 하면서 자기 것을 푼 거예요. 즉시 자기 걸 내놓은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옆에 안드레가 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저씨 이거. 그때 안드레가 이 소년이 꼼지락 집에서부터 싸온 그걸 풀어보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 드리세요. 안드레는 그냥, 그래? 예수님, 여기 떡이 있는데요, 얘가 떡이 좀 있대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러한 상황으로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 떡을 내놨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 소년만이 유일한 음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도 음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도 적어도 떡 몇 개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5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왔는데 가족 먹을 거 다 챙겨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놓으려 하는 생각도 없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풀까 말까, 줄까 말까 갈등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소년은 그 즉시에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아저씨,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쫙 한번 둘러보면서 누가 떡을 가지고 있나 보았다면 분명히 다 예수님 눈에 다 나오죠. 누구 떡이 있고, 떡 다 합쳐도 꽤 되네? 아마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요, 다른 떡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더 시간을 끌면서 여기 한 아이가 내놓은 이 떡이 예수님 손에 쥐어졌을 때 예수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와, 너가 이 떡을 내놨어? 축복한다, 고맙다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떡 가진 거 나누실 분 있습니까? 그런 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하십니다. 왜요? 왜요?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쁘게 내놓는 그 떡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물론 많은 떡이 있으면 더 좋죠. 아마 어떤 사람이 떡을 더 내놨다면 분명히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이 한 소년의 떡일지라도, 눈에 보이기는 아주 작은 떡일지라도 이 떡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에는 이 떡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한 명도 충분합니다. 아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한 명, 믿음의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렇다고 이 말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떡을 내놓고요, 이 사람도 내놓고 저 사람도 내놓고 막 다 내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할렐루야,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하면서 다 축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없었어요. 적어도 그 장소에는 이 소년 한 명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진정한 마음, 진정으로 자기 것을 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양으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도 결국은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은 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 마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순결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상황에는 이 소년만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부럽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저는 갖기 원해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계셔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저는 저의 떡을 내놓겠습니다. 즉시 내놓겠습니다. 헷갈리게 막 상황 파악하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나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한 소년의 이 행위가 정말 도전이 되고요, 멋지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인정받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왜 내놓지 못했을까? 시간을 아마 끌었을 거고요, 갈등했을 거예요. 줄까 말까, 이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생각하고 좀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5천 명의 분을 먹으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 5천 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나를 통해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참 멋진 말 같아요. 저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저에게는 야무진 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세상에서 큰 기업가가 되고요, 돈 좀 많이 벌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5천 명분을 먹고서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보겠다,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요, 그냥 내가 먹을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후자, 나를 통해서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년은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쓰임받은 아주 귀한 복된 소년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소년의 떡 몇 조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물론 자기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자기도 자기가 가진 그 떡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가까이서 읽으면서 나의 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좀 드릴까?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주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자기의 떡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가 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바로 저에게는 믿음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 아이처럼 나의 것을 내어주고 5,000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